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속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속 그러면 벌써 마음이 철렁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구속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공간에다가 가두어서 그곳 바깥으로는 나오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이 구속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아시는 쉬운 것이지만은 잘 모를 때에는 혼동이 될 때도 있었어요. 초신자 때에 자꾸 구속받아라 하는데 그 뜻을 알고 나면 쉬운 것인데 모를 때에는요, 왜 자꾸 자유하려고 나왔는데 구속받아라 하니까 어떻게 내 죄를 알고 자꾸 구속받아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자신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 자신의 환경이 제한받아서 일정한 공간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어떤 곳에 억압받고 있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빼앗긴 사람, 그 사람들로부터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완전히 자유케 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과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우리 한글로는 똑같지만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은 자유로운 사람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억압받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속받아라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자유해져라 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구속받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물어본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구속받아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자유해지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 구속과 구원을 이제 혼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준비된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항상 언급하지만은 또 언급해 할 수도 있지만은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그런데 잘 보면은 약간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고 제한된 자유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내 임으로 먹되, 쉽게 말하면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제한해 놓으신, 여기를 빼놓은 자유예요. 제한된 자유죠. 하지만 그것은 불신자의 눈에서 보는 것이에요. 약간 믿음이 연약한 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곧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는 완전한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의 완벽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면은 절대로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 계명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억압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고통을 당한 적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그 동산에는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허기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돼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으니까.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필요할 때에 손만 뻗어서 먹고 싶은 과일을 마음껏 골라서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기짐이 가시기 때문에 금방 행복해지죠.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배고파지면 무지하게 예민해지고 화를 낼 것이 아닌데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약간 시간밥 개념의 사람이거든요. 시간밥. 12시 땡 되면 먹어야 되고 5시 반 정도 되면 저녁을 먹어야만 육체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자거든요. 잘못된 종자죠,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요.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은 제발 좀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좀 나중에 만나면 안 되겠어요? 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 아담의 틈새, 하와의 틈새를 마귀가 다 보았어요. 그래도 아담은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살려고 그러한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와는 지나다니면서 선악과를 보면은 못 먹게 하면 자꾸 먹고 싶잖아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왜 못 먹게 할까? 그 마음을 마귀가 파고들었어요. 물론 뱀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하와야, 먹고 싶지? 먹어. 먹으면 죽는데,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 언제 만지기만 하면 죽는댔어요. 먹지 말라겠죠? 그 마귀의 속삭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제한하려고, 너희들을 억압하려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것만 먹어봐. 얼마나 자유해지는데. 선악과를 먹어봐. 얼마나 행복한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유할 수 있어. 왜 그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말을 듣고 왜 억압되고 있니? 먹으면 그다음부터 자유해지니까. 이것이 원수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래서 딱 자유할 것 같아요. 바로 모든 예배 다 나가. 뭐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기도해. 헌금 낼 거 있으면 너나 써. 이런 말도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되나? 그래도 돼. 다 억압하니라 그런 거야. 뭐로 매주 주일 예배 나가.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점 찍고 와. 그럼 얼마나 자유로워요. 육체가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이후부터 진정한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너희들이 억압받고 있다라고 자꾸 이상한 해석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진짜로 정말로 자유케 하거든요. 얼마나 안 믿으면 참기름 옆집에 순참기름, 진짜 순참기름, 참말 진짜 순참기름, 원조 논쟁 있잖아요. 어디 가면 원조, 30년 원조, 우리는 31년 원조다. 32년 원조다. 우리가 진짜 아는 찐빵이야. 얼마나 안 믿으면 계속 그 참, 순 막 이런 강조하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들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
진리.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진리, 말씀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너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언제 종된 적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언제 억압되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언제 자유를 빼앗긴 적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를 지금 억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한다 이거예요, 주님께도. 차라리 이런 개혁의 와중에 있지 말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주님의 말씀 직접 듣고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천만의 콩떡 만만의 팥떡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무시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에이, 거짓말이죠. 우리를 지금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말씀을 주셔도 잘 안 믿어. 요즘에는 일단 검색을 해봐야 돼. 탁탁탁탁탁. 네이버가 아니라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요즘은 AI로 또 검색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의 유혹을 듣는 순간에 말씀 안에서의 자유, 에덴 동산 안에서의 자유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딱 명제가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혹시 이곳에 진자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있어요. 우리나라 자자들이 많아갖고 진자, 순자, 영자, 자자들이 많으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려요. 아니, 육체적인 전쟁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시대 보면 전쟁이 많이 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지면은 그 나라 이긴 사람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종이 된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학식이 많고 권력 있던 사람들이 패배해서 다 종으로 와서 로마 시민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지었다, 패배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부터. 그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주인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마귀는 그때부터 봐, 내가 하나님이 주지 못하는 새로운 자유를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억압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그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것이 뭐냐? 자기 목숨을 빼앗길까 봐, 자기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그래서 모든 행동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났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마귀 짓인 거예요. 왜?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종 부리니까. 열심을 다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전부 다 죄악된 행동이에요. 왜?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내 의지를 빼앗고 시킨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다 죄예요. 죄인이고. 이곳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슨 속? 구속이에요. 이런 상태, 죄악된 상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속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담이 지은 죄는 영적인 죄잖아요.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아담이 지은 그 죄가 그대로 그냥 유전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전돼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불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별개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면은 한꺼번에 아담이 태어나지 않았던 후손들까지도 그 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죄의 싹은 65세가 되면 무료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것과 같고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써놨어요.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은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 이 세상 풍속이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 영이 죽은 사람은. 결국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한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망 진단서가 있는 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넣겠다는 거예요. 사망 진단서. 죄로 인해서 너 사망이네. 그러면 너는 영원한 불못이 있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이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을 당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라고 선고를 내리기 전에 벗어나야 돼요. 그게 구속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인데 벗어날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이란 것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속자들이라는 것은 구속, 대속, 그리고 속죄, 속전, 속량 전부 다 속자들이라는 것은 갚아주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겠다. 아니에요. 갚아야 돼요. 대가를 내놓아야만 벗어날 수 있어요. 속자들이라는 것은. 아담의 원죄는 용서만 받을 수 없는 죄예요. 대가를 내놔야만 벗어날 수 있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피를 흘리면은 죄값을 치른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겠다. 해서 주신 것이 율법의 피 흘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피를 드릴 수는 없고 짐승의 피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어요. 황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만 허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 밑에서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드렸던 모든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러므로 나오는 사람들을,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로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2절이에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의 피는 다만 육체만 정결하게 할 수 있다. 3절에 기록해 나왔어요. 그것도 짐승의 피가 육체를 영원토록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회성으로 그 해당하는 죄만 정결케 할 수 있을 뿐, 또 다른 죄를 지면 또 피를 또 드려야 돼요. 짐승의 피로도 아담이 지은 원죄가 대속되지 않아요. 구속되지 않아요.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 피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시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같이 흙에서 난 육신이 아니에요. 정욕이 없어요. 연약하긴 하지만 인간적인 욕심, 욕정, 욕자 들어간 거는 하나도 없어요. 물욕, 식욕, 무슨 욕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서 나온 육신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온전한 육체고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영적인 효과,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육신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 피 흘림만이 아담의 영적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대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께서 자기 피를 내놓냐 이거예요. 그것이 관건이죠. 하나님이 시키신다고 무조건 자기 의지 관계없이 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이, 이 죽음의 잔이, 내가 피 흘리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봤을 때에 예수의 의지가 무시되고 강권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순종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 길이 생긴 거예요. 예수의 피, 그 피만이 우리를 영적인 죽음 상태, 영적인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사망에서 심판에 가서 영원한 형벌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이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사망을 가져온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한 번 지은 죄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값만이 죄를 갚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아담의 원죄가 완전히 갚아진 거예요. 이게 구속된 거예요. 자유해진 거예요. 죄의 억압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이러한 개념의 정리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러한 시리즈로 죄와 구속과 구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지만 이러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조금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성령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렵지만은, 약하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24년도부터는 더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놔도 우리 영이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개혁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개혁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고 울면서 그래도 끝까지 이 개혁에 남아서 주위에서 뭐로 있어 나와 하지만은 안 나가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줍니까? 그래서 여기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신 분들인 거예요. 서로에게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쟤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데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누가 무시해? 누가? 또 이렇게 반말이니까 누가 무시해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너희들 왜 그래? 해도 안 됩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의하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찬양에서도 은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음을 합쳐가면서 상의해가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종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감사밖에 나올 수 있는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까? 죽어가는 영혼의 형벌에 들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왜 살려주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개혁 동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보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아까 특성 부르신 우리 자매의 그 가사의 내용이 주님께서 한번 살아내 주겠니? 힘들지만 이렇게 해주겠니? 하는 주님의 그 권유가 정말 이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우리를 제쳐놓고 다 할 수 있지만은 나와 함께 길을 걷겠니?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주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개혁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조금씩 성경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준비하고 정리된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가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주장할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요구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까지도 함께 개혁에 정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감사를 잊지 않도록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